잘 열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신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입을 모아서 대답했습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처음에 교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신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신학생인데 하다못해 교회에서 일반 성도님들께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도둑같이 오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대답을 할 텐데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정도 질문을 하시나. 그러나 수업이 조금 더 지나서 교수님이 불러주신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나서 신학생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제법 열심히 했던 학생들, 남다르게 기도하면서 예배에 힘을 썼던 신학생들,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 1, 2년 전부터는 교회 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경 열심히 읽었던 학생들인데 수업이 마칠 때쯤에는 당연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신학생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종말에 관한 지식에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종말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럼 천국 언제 가는가?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그러니까 언제 오시나 거기에 대한 성경의 해답 중에 가장 큰 해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도둑같이 이른다.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를 정해놓고 야단을 떨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중고등부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시간하고 날짜를 정해놓는 거야. 옛날에 한 30년쯤 전에 한국에서 전국의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코리안들이 다 알게끔 예수님이 1992년 10월 26일 언제요? 밤 12시에 오신다고 그 이단들이, 그냥 교회가 아니고 이단들이 뉴스에도 막 인터뷰가 나올 정도로 그 이단들이 그 밤에 12시에 집에 안 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우리 이런 교회가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 믿고 있는 교회에 가서 하얀색 옷을 입고 찬송하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 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게 오시나 1시가 되어도 찬양을 하고 있고 2시가 돼도 찬양하면서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곧 오실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런 이제 지방마다 센터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하루 이틀 지나고 들었습니다. 홍역처럼 이렇게 아니잖아, 참 부끄럽게 숨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허탈하고 허무했던 그 사람들을 너무나 우리가, 여러분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이 그냥 잘 잤습니다, 편하게. 근데 일반인들은 뭐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마치 뭐 유성 같은 거 구경하러 나와 있듯이, 야 진짜 뭔 일 있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12시 땡 할 때까지 보다가 그거 봐 그냥 지나갔잖아 이러면서 아마 지나갔던 그런 일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국에는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하면 이제 성도들은 속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만 속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한국에 사는 대한민국의 그냥 국민의 정서가 딱 이제 언제 예수님 오시잖아 이러면 저 이상한 사람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한국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아예 이제 백신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한국 사람들의 풍조 속에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시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틀린 거야. 여기까지는 맞는데 성도들 중에도 그거를 넘어서 마치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안 오실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 읽고 좋은 말씀이니까 잘 지키고 도덕처럼 예절처럼 그렇게 잘 살면 천국에 간다고만 생각하는 안일한 성도들이 더러 생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임수 뒤에 사탄이 기뻐한다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탄이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안 오셔. 내 살아있는 동안 오시나 봐 그러고 살다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덜컥 주님 맞으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사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방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볼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5장 2절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생각지 못한 그때의 인자가 이 말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의 말씀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구절,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어져서 곧 나오는 4절 말씀에는 거의 주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4절에 관한 말씀이 신학교 수업 중에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학생들 대부분도 성경을 수십 번씩 읽으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2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곧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신학교 교수님이 짚어줄 때야 그제사 대부분의 신학생들의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됐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보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이 책에 있고 다른 책에 있으면 다른 배경, 다른 상황에 있어서 이 말씀은 뒤에 이런 뜻이 있고 저 말씀은 뒤에 저런 뜻이 있어서 양쪽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그런데 이건 동일한 교회입니다. 동일한 시간대예요. 동일한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도둑같이 올 줄을 너희들이 잘 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닌가? 과연 이 4절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 우리의 의구심이 발전돼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예수님은 한 가지로 도둑같이 오십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4절 말씀은 뭡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4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연구를 해보면 이 말씀의 더욱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도둑같이 몰래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임하는 것처럼 오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형국, 그런 모양새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어둠 가운데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도둑같이 임하십니다. 불신자는 재림의 날을 모르고 믿는 우리들은 그 날을 알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지만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코 같지 않다, 아니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몰래 그냥 저기 구석에, 시골에, 어디 집도 아니고 저기 마국간에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 천사장들과 함께 대동하시고, 정말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까지 아무에게도 숨김이 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데,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 믿지 않던 자들이 가슴을 친다는, 가슴을 칩니다. 우는데 펑펑 운다는 거예요. 엉엉 운다는 겁니다. 왜 웁니까? 아이고 망했구나, 이런 날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때에 그들이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시는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본능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 자연스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망하고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산사태가 나서 내가 묻히듯이 그냥 여기서 내가 목숨이 끝나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택한 사람들을 모으실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이 막 울리면서 진동할 때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김집사야, 박장로야, 아무개 성도야 할 때, 이름을 들을 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오셨군요. 이제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던 시간은 다 지나갔군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보면 인생 가운데 정말 지극한 기쁨은, 정상적인 기쁨 중에 하나는 요새는 그냥 복권도 안 되겠고 로또 정도는 돼야지 이제 정말 그런 생각도 아마 믿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는 해보실 것 같아요. 뭐 여기 뭐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도 뭐 로터리, 뭐 메가 복권 이런 거 있잖아요. 100만 불만 돼도 대단한데 보면은 뭐 300 밀리언이 뭐 이번 주에 모였다고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그거보다 천국이 더 기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지금 안 믿겨도 비교할 수 없는, 로또에 당첨될 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어떤 재난과 뭐 이런 속에 금 덩어리 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내게 목숨이라든가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뭐 돌덩어리나 금덩어리 필요 없고, 금괴를 몇 킬로그램짜리를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너 그거 해라, 나는 그냥 그 금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볼 때 가슴 벅차게 기쁨과 환희가 솟아오릅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왔던 그 주님이기 때문에. 디즈니의 알라딘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공주가 나쁜 놈들한테 잡혀갑니다. 그때 알라딘이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다 공주가 잡혀 있는데 다 구하러 옵니다. 여러분, 공주가 안 기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도둑 맞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번 도둑 맞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과 함께 살 때 한 10살 정도, 뭐 전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또 우리 첫째 아이가, 에린이가 한 6개월 정도 아기일 때 한 번 도둑을 맞았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왔으면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무서운 일인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참 희한하게 그 2번 다 우리 가족이 휴가 갔을 때 도둑이 들었어요. 누가 우리 휴가 가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 교회 중에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휴가 가는 줄 알고 다 그러고, 한국 사람 뭐 냉장고에다가 돈 숨겨 놓는다는 얘기가 버전인데 냉장고는 다 열어놓고 음식 다 상하게 하고. 며칠간 부모님과 함께 친척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그게 뭐 기시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참 이게 기분이 묘해요. 문을 딱 여는 그 순간부터 어린 저도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데리고 막 열고 급히 문을 여니까 장롱에 옷이고 뭐고 막 다 끄집어내고 막 다 쏟아져 있는. 첫 번째, 제가 그때 도둑 맞았을 때 놀란 건 첫째, 야, 우리 집이 이렇게도 될 수 있나 하는 게 처음 놀랐습니다. 늘 정리되어 있는 모습만 보다가 뭐 옷장에 뭐 이불이고 뭐 외투고 다 꺼내놓으니까 막 방에 발 디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놀란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건 뭐냐, 제가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은 코끼리 모양이었는데 동전 무게 때문에 딸랑 하면서 코끼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그 저금통이 있었어요. 재미도 있으니까 좀 모으고 있었는데 그 저금통을 들고 간 거예요. 야, 도둑은 어린애고 어른이고 없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돈을 잃어버리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야, 이 코끼리 속에 들어있는 내 동전도 다 들고 가는 게 도둑이구나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귀중품, 신혼 때 결혼하면서 해왔던 폐물들, 돈이나 시계, 반지들 다 없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혹 20년, 30년, 40년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제 한 5년, 10년 더 일하고는 이 모아둔 돈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은퇴하고 노후 생활을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것들을 다 들고 도둑이 다 가져갔으면 여러분, 그 낙심함, 그 놀라움, 그 허망함 어떻겠습니까? 이건 말로 표현이 말이 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그러면 소리치고 펑펑 울고 그런 상황이 생기고 깜깜하고 내 인생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도둑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와서 귀중한 거 다 가져가면 이렇게 두렵고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라디오 사연을 한번 들었을 텐데 너무 기억이 남아서, 예전엔 뭐 8남매, 9남매, 뭐 7남매 이렇게 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살아계실 때 7남매가 김장할 때 같이 모여가지고 뭐 500포기, 1000포기 이렇게 김장하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남매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서 할머니의 진두지휘 아래에 배추 다듬고 마늘 깎고 막 이러면서 49명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다 저마다 칼 하나씩 잡고는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물도 틀어놓고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더래요. 그래서 딱 나가니까, 야, 우리가 뭘 많이 이래저래 많이 쓰니까 전기가 끊겼나 그러면서 있는데 합 하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 봤더니 복면을 딱 쓰고 온 도둑이 손에 칼을 하나 딱 들고는 중간에 딱 섰는데 불이 켜졌어요. 아마 뒤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차단기를 딱 내렸다가 들어서 내가 딱 들어가면 신호를 합하면은 딱 올리는지 딱 올렸는데,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이 한전에서 나온 직원인가 전기가 끊어져서 그래 알다 그래 딱 보니까 손에는 칼을 들었죠. 복면을 딱 쓰고 있죠. 근데 여기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한 손에 식칼 하나씩 들고 배추 따듬고 마늘 따듬고 있으니까 49명이 다 손에 하나씩 식칼을 들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도둑이 하나 딱 들어서는 위협하려고 딱 그러다가 나중에 울더래요.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비까지 줘가지고 보냈다는 그런 실화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과 비슷하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도둑이 한밤중에 불이 꺼져 있는 집 담을 넘어서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깨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딱 닫고는 이제 살피려고 뭘 훔쳐갈 게 있나 딱 하는데, 갑자기 불이 딱 켜지더니 방 안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와서 박수 치는 거예요. 와, 도둑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도둑같이 오셨는데 믿는 자가 맞이하는 상황은 도둑 맞는 상황이 아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를 모른다 할지라도, 모른 채 갑자기 그날을 맞을지라도,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두려움이나 허망한 날, 경악과 그러한 날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느냐? 너희가 빛의 아들 딸들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며 정말로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 왜 남겨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무엇인가? 믿는 자들 중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귀 있는 자는 들을 자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 중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하고 황망하게 당황스럽게 주님을 맞을 수도 있기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가슴 속에 새기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빛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를 위하여 사시고,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불편한 것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 그날에 박수 치면서 환영하며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